본 말씀 중심에서 기독교 가족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런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책이 계속 시중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이 책은 주로 유교가 초래한 가족 문화의 역기능적인 요소들을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효 문화는 지나치게 감정적이라서 급속도로 발전하는 산업사회에서는 효율적인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 가운데 치매 환자가 발생했을 때 단순하게 효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단순한 효도만을 가지고 치매 환자에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많은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효도라는 이름으로 전문적인 의료 혜택이나 간호사들의 도움 또는 레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맡기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화 기능이 떨어져 있는 노인과 펄펄 뛰는 손주들을 한 밥상에 앉혀놓고 그렇게 지내는 것이 효도가 아니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조금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어디 요양시설에 이렇게 가서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요, 불효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버리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너무 불편해요. 움직이는 데 있어서 도와준다고 하는데 도와주는 게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렵고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도 호스피스 요양시설에 이사로 있지만 그것은 결코 불효를 조장하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마추어인 자녀들이 이렇게 그 부모들이 봉양하는 것보다 거기에서 전문적인 분들이 정말 힘들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봉사하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 있어서는 조상 숭배의 기원에 대해서 고대 중국 부족 국가 시절에 조갑이라는 사람이 우리 부족, 우리 조상이 너희 조상보다 훨씬 더 낫다고 선전하기 위한 의도로 조상 숭배 의식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치적인 의도로 그렇게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동기가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한 동기로 발전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 믿기 전에 조상 숭배해 보신 분들이 있으시지요? 조상 숭배하니까 조상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던가요? 여러분들, 이게 복 받는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 와서,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것이 시작되어졌던 조갑이라는 사람이 조상 숭배에 대해서 일하다가 뭐 그렇게 하던 지금 중국에서는 오히려 조상 숭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조상이 복 주는 건 아니다. 뭐 내 조상, 네 조상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사라져 가는 거예요. 옛날에 부족 국가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게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요, 이게 뭐 3대, 4대, 5대, 그래서 그렇게 제사 지내는 가정에 시집을 가게 되면은 1년 내내 막 그냥 제사 지낸다고 그렇게 시간을 허비해버리고 그 수고하고 애쓰고 그런 며느리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만들어낸 국가에서는 사라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자꾸 그것이 개발이 되어지고 자꾸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조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조상이 주는 거 같으면 살아계신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다 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복 다 받았어요? 부족한 게 너무 많잖아요. 또 다 줄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자녀들에게 온갖 복 다 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세상을 떠난 분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유교가 발생되어졌던 그 나라에서 이제는 있어지는 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이 나라가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런 이런 책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성경은 어떤 가족관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일생을 추적하면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가족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족관은 성경적 가족관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적 가족관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비성경적 가족관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성경적 가족관은요,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가족 우상주의 그리고 가족 무시주의입니다. 기독교 안에 가족 우상주의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래 뭐 가족을 떠나라 했으니까 그냥 가족 무시주의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적 가족관이 아닙니다. 그거는 비성경적인 가족관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가족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남편과 아내 역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자식들 형제와 자매 역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모두가 중요하다고 소중하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이들은 주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에 몰두한 나머지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망각하기 시작할 때에 그 선물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어서 하나님을 망각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우상입니다. 내 부모, 내 자식, 처자, 형제 돌보는 것, 이거 당연한 것입니다. 마땅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가족 우상주의입니다. 가정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런데 가족 때문에 내가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는 데 지장이 되어지고 예배하는 데 지장이 되어지고 그렇다면 그것은 가족 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의 100세가 되어서 얻은 아들 이삭,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족 우상주의를 깨뜨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때 순종합니다. 가족 우상주의자였으면 아니요,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요, 절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바칠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가족 우상주의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가족 우상이 제거된 것입니다. 제거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네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더 귀하게 여기는구나. 그래서 그 아들도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그 자손들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바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잖아요. 하나님 그런 복을 주신 거예요. 가족 우상주의를 가지고 있으면 그 하나로 끝났을 것입니다. 가정 이삭 하나로 끝났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족 우상주의를 깨뜨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결코 가족 우상주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기독교는 가족 무시주의도, 그렇다고 해서 가족 무시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하란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카 롯도 데리고 가지요. 이런 아브라함을 인정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족이라는 시스템을 존중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을 2절과 비교해 보면 2절에서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누구 사이에 두어라고 했습니까? 나와 너 사이에 두어 그랬어요. 그런데 7절에 보시면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언약을 세운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만의 언약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포함한 언약입니다.
그리고 7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 그의 자자손손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족 시스템은요 바로 창조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세 동안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가정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를 통해서 자녀가 출생을 합니다. 시편 127편 3절에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업,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승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족을 귀히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결코 가족 무시주의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족을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하신다. 그러나 가족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가족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 성경적인 가족관, 기독교 가족관은 어떤 것일까? 오늘 제가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가족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족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누가 준 선물이라 그러면 그거 애지중지해요. 정말 귀한 것 같으면. 그래서 늘 그분이 오시면은 이 선물 우리가 잘 보관하고 있다고, 잘 사용하고 있다고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가족을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귀하게 여긴다는 말은 책임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가족 구성원들은 저마다 자기 위치에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가정의 청지기입니다. 남편의 자리에서, 아내의 자리에서, 주부의 자리에서, 가장의 자리에서, 자식의 자리에서 가정을 향한 책임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가 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할 일만 합시다. 내가. 너 왜 그래 안 그래 그러지 말고 내가 할 일을 하면은 내 할 일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서로가 너 할 일 왜 안 해? 그러면은 또 상대방은 너 할 일도 못 하고 있잖아. 다 100% 완전하게 못 하거든요. 서로 너 이거 못 했잖아. 그러면 너 이거 못 했잖아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일을 하게 되어지면은요. 그러면 상대방이 나도 내 일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일만 철저하게 잘하는 그런 사람, 자기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 책임을 다했습니다. 이삭을 향한 책임을 다한 것은 물론이고 바람직하지 못한 아들,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아들 이스마엘에게도 책임을 다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직계 가족이라고 할 수 없는 조카 롯에게도 책임을 다했습니다. 룻기에 보면은 무책임한 사람, 특별히 가정을 향해서 무책임한 사람의 신발을 벗기고 침을 뱉고 집 앞에다가 신을 벗긴 자의 집이라 책임지기를 거절했다. 그렇게 하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 향해서 무책임한 사람, 그 사람 신발을 벗기고 침을 뱉고 그리고 집 앞에다가 신을 벗긴 자의 집이라 책임지기를 거절했다. 이렇게 기록을 딱 해놨다 해보세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신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귀한 자들이지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귀하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합니다.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에게 가족을 향한 책임을 다하라고 하십니다. 가족을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그가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우리가 책임을 다하는, 사랑하고 보살펴주고 존경하고, 부모가 아무리 좀 잘못해도 그래도 자녀는 부모에게 효성을 다하고, 자녀가 능력이 부족해도 부모가 능력이 부족해도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잘 보살피는 그런 책임을 다하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 가족을 넘어서 더 큰 가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가족을 넘어서서 더 큰 가족을 바라보고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4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5절 읽습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갱신하면서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아브라함 존경받는 아버지에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한 가족 안에서 존경받는 아버지로 살아가는 것에 머물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더 넘어서 물론 가족에게도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어져야 되겠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비단 아브라함을 위한 기대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향한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지구 여기저기 여러 민족에게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불리는 이름이 있어요. 아버지입니다. 그들이 선교사님들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바로 우리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얼굴을 알지 못하고 아니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들의 얼굴을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천국에 가면은 그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나라의 그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바로 그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의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족관이 넓어져야 합니다. 내 가족에게 책임을 다하는 것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한평생 자기 가족, 자기 자식 잘 먹이고 살리는 것 그것만 하다가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다른 사람, 다른 민족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 그들 중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의 이웃도 우리의 가족이라 생각하고 섬기다 보면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어질 거예요. 오늘날 세계는 급속도로 지구촌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 사람들의 가족관은 아직도 너무나도 좁습니다. 너무나도 좁은 가족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집, 우리 집이라는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집 바깥 이런 무관심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안에서는 집안 정리 잘하고 깨끗이 하다가도 교회나 학교 공공시설에 가서는요 마구 어지럽히면서 사용하고는 그냥 가버립니다. 내 집이 아니니까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지나치게 내 집, 내 핏줄 사로잡히니까 내 가족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가 여러분의 집이에요? 아닙니까? 우리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이니까 우리 집이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자기 집에서 뭐 이렇게 정리하고 하는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막 사용하고는 그냥 가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바퀴 돌아보면은요, 많이 어지러져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만 어지러는 게 아닙니다. 어른들 있는 자리도 어지러져 있어요. 어른들 보면 아이들 그게 정도 차이라서 그렇지요. 어른도 어지러워요. 어지러. 네. 근데 이게 내 가족, 내 집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서요. 자,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이 땅이 누구 땅입니까? 다 우리 땅이고 내 땅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지역만 벗어나면은
마구 막 버리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 지역에도 보면은 가다가 담배꽁초 버리고 막 이러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 사느냐고 내가 물어봐요. 우리는 가면은 분명히 그럽니다. 어디 사느냐고. 아, 예, 너 이 동네에 사는. 이 동네 사는 사람이 이 동네에 왜 쓰레기 버리고 그러느냐고. 주워가라고. 근데 다른 동네 사는 사람이 왜 나무 동네에 와서 버리느냐고. 주워가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내 집이라고 생각하면 그 함부로 버리겠습니까? 담배꽁초 그래 안 하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그렇게 안 하잖아요.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않잖아요. 좀 더 넓어지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들이 좀 넓어지면 좋겠어요. 내 땅이 더러워지는 거잖아요. 내 땅이. 여러분들 이게 썩지 아니하는 비닐봉지, 요즘 비닐봉지도 썩는 것이 있어요. 근데 썩지 아니한 것을 버려버리면 땅 속에 들어가면 땅이 숨을 쉬지 못합니다. 그거 함부로 막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집이 숨을 쉬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의 집에 있는 그런 나무들이 숨을 쉬지 못해가 죽어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워합니까? 여러분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세계에서 아직도 고아 수출 1위, 2위, 3위 이런 계속해서 랭킹 안에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내 핏줄이 아니니까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아이들을 어디에서 제일 많이 입양합니까? 미국에서 제일 많이 입양합니다. 이들은 청교도 후예들입니다. 바로 기독교적인 가족관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입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양하는 미국 사람들 자식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식이요 있어요. 자식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양을 합니다. 저 아이를 내 가족으로 삼아서 기독교의 문화를 심어주고 신앙을 심어주고 내 아들에게 사랑을 심어주어서 그렇게 잘 키워보겠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지구 촌내에 있는 사람들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돕는 것입니다.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어떨까요? 우리가 좀 더. 이케하라 마모루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인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교육이 너무나도 맹목적이다. 동네 아이들끼리 싸우게 되면 한국에서는 보통 그것이 부모 싸움이 되는 것이 보통이다.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다. 일본에서는 자식들이 일단 싸우면 그 자식을 데리고 가서 상대방 부모에게 반드시 사과를 시킨다. 한국에서는 자식 싸움 한참 하다 보면 부모 싸움이 된다. 맹목적인 편애이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대부분의 여러 보면은요 싸우면은 그냥 막 부모가 싸우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상처를 받은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쟤가 잘못했는데 그래서 내가 방어하다가 보니까 쟤가 막 넘어졌어요. 그래가 막 피가 터져 버렸어요. 나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나를 데리고 그 부모에게 가서 죄송하다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 억울해 죽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 깨닫습니다. 나중에 다 크고 내가 목회를 하고 이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아, 그것이 맞는 것이구나. 그것이 맞는 것이구나. 우리 어머니는 그래서 그래 하신 것이구나.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다니시고 우리 어머니는 조그만한 분이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업고 다니면서요 병원에 다니고 막 그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자기 아들이 잘못됐으니까 와서 그때 가서야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동안에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한 것이 속상해 죽겠어요. 그때 어릴 때니까 그랬다고요. 또 이 이케하라 마모루는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또 하나가 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입시 처리되면 어차피 커야 할 자식들이라면
자기들이 가서 송수 시험을 치고 오면 되지 부모들이 나서서 아우성을 친다. 그 정도 되면은 입시 처리되면은 그 정도 되면은 자기들이 다 가서 시험 치고 올 수 있는데 부모들이요 야단법석. 거의 맹목적인 자식에 대한 편애, 그 편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부모들의 모습 좀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가족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단 내게 주신 자식을 향해서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너무 하다 보면은 우리는 가족관이 넓어질 수가 없어요. 내 가족 하나 하는 것도 힘든데요. 거기에 막 집중하다 보면은 다른 거 안 보이잖아요. 그냥 내 자녀 그렇게 하다 보면은 다른 데 할 여유가 없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서는 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내 가족이 가족을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전체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집으로 넓은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와 아무런 관계없이 보이는 예수님, 유대 땅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33년 살다가 가신 예수님, 그는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유태인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분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는 유대인도 아닌데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자라면 나도 이제 나와 관계없이 보이는 세상 여러 민족들을 내 형제처럼 내 자매처럼 내 자식처럼 여기는 큰 가족관을 가질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좀 더 넓은 가족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좋은 날, 이 좋은 설명절에 가족을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아니하는 가족이라면 더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더 착한 행실을 하세요. 더 착한 행실. 이 착한 행실은요, 바로 이거는 믿음의 삶입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의 믿지 않는 가족들을 불러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부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해보셨잖아요. 여러분들 해보시니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안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아마 믿지 않는 가족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을 보면은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힘이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셨잖아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가족의 넓은 그림, 하나님의 가족을 바라볼 수 있는 또 넓은 가족관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성도들 보세요. 단위로 오신 우리 또 가족들도 보이네요. 보니까 한 3 가족 정도가 또 오셨네요. 자, 옆에 보세요. 보라 하니까 저만 쳐다보시오. 가족으로 보이십니까? 예, 가족으로 보이셔야 돼요. 가족이에요. 가족. 당신하고 나 아무 상관없어 이러면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성교제 아직도 보지 못했고 죽을 때까지 보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천국에서 보게 될 그들도 우리의 가족들입니다. 가족들이에요. 저는 큰 가족 품고 있잖아요. 또 캄보디아의 가족들 품고 있잖아요. 그만 생각하면 가슴이 막 뜁니다. 여러분들 가족이라는 거, 대가족, 우리는 대가족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게 복음화라는 기치를 들고 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어야 됩니다. 우리 대가족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저 내 가족, 내 한 몇 명의 이 가족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은 안 돼요. 우리는 대가족을 거느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가족들에게 인사합시다. 새해에 하나님께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합시다. 새해 하나님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옆에 있는 작은 가족만 하지 말고 좀 더 넓게 저 건너편에 여기 건너편에 비어주는 보든 보지 않든 좀 복 다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의 가족들이에요. 다 복 받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원래교회에 속한 가족들, 또 오늘 이렇게 단위로 오신 우리 가족들 다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 복 받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게 바로 내 복이잖아요. 그게 또 하나님 복이고 다 우리가 이런 복된 가족들, 기독교 가족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다음에 아울러서 큰 가족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합시다. 우리 원래교회 성도인 가족들 새해에는 하나님께 다 복 많이 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또 기도하고 지금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여러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에게 은혜와 복을 달라고 그리고 우리들은 그 선교사들에게 물질과 기도로 돕는 그런 선교사의 역할을 잘하게 해달라고 그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을 다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설명절 출입을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우리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 가족들 아브라함의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관이 어떻게 되어져야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가족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가족 안에서 우리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내가 내 역할을 잘 감당하고 또 서로 사랑하며 배려하며 축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또 원래교회에서 우리의 원래교회 가족으로 주님이여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해에도 18명의 가족, 올해에도 벌써 2명의 가족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우리 원래교회 가족들이 새해에는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출신 교역자들 출신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성도들의 그 모든 가족들 주님이여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도 하나님 놀라운 은총으로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이 가족들이 다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그 귀한 가족들이 오늘 우리 원래교회에 모여서 우리 함께 한 가족 되어져서 예배를 드리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구촌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보지 못한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아버지 그들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인데 주님이여 그들을 생각하며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물질로 헌신하는 우리 원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간구함을 드립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좁은 가족간에서 이제는 좀 더 많이 넓어져서 우리가 대가족 세계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족으로 품고 나아가는 우리 원래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크시는 종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족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서 이 전 세계를 향하여서 우리의 가슴을 펴고 우리의 넓은 팔을 벌려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가족관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또한 이번 또 설 명절 우리의 가족들이 출입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 찾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있고 찾아오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출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안전사고로부터 늘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아버지 하나님 고향을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 크긴 치는 정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